확실히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아들이 세 명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 누구를 먼저 건져주겠느냐고. 그 남편이 뜬금없는 물음을 하니까 고민하다가 그게 어머니를 먼저 건져줘야지, 그 다음에 누구를 건져줘야지. 남편이 고민하다가 아들을 건져줘야지. 부인이 속이 상해서 자기가 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느냐고 따지다가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부인은 스스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인간 하나 보고 왔는데 인간이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까지 증세가 와서 혼자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부인께서 차라리 수영을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물론 이 이야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인가 하면, 누구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따르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다가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고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만 위해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는 사람이 나를 따르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도 권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재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다 등 돌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럴 때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다 떠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는데 더 이상 먹을 걸 안 주니까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다 그래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분이 나를 따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제가 없는데 누구의 저자인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인생 역정이나 신앙이 이 본문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쓴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분명히 그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삶의 간증입니다. 그는 시편 3편에도 말씀한 같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해도 나 안 죽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삶을 승리로 이끈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존경하는 자,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는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다고 한다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내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개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육신적으로 난 자녀는 부모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내 결단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결단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자꾸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같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지요. 성경에도 보면 아담 홀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남자를 잠재우고 그 말은 마취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도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담에게 외롭지 않게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웠다. 이 말에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모든 지혜를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 때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은밀하게 구제하고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의 별명이 작은 예수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공산당원들이 들이닥쳐서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모고 성경을 다 빼앗고, 그리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당신이 지금 사는 것이 공산당 덕분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덕분으로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산당 덕분으로 산다 이래야 그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는데, 하나님 덕분으로 산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덕분에 삽니다. 살려줘요. 근데 이제 장로님 차례가 왔는데 장로님도 공산당 덕분에 사느냐 하나님 덕분에 사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그러면 채찍을 가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맞는 가운데 때리기만 때리면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누구 덕분에 사나?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매를 때리는데도 하나님 덕분에 산다는 이 고백이 감독에게 감동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야 이제 그만해라, 중단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책 돌려주라, 그리고 이 사람 집에 돌려보내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 사람을 돌려보내고 난 후에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저 사람같이 믿어야 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5절을 보니까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 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핍박이 오고 채찍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주 목사님을 그 모판 위에다가 맨발로 걷게 해서 크게 피터성이 올라오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며 갔다는 그 기사를 때 내가 참 울었어요. 비록 그 책의 글이었지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서는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인간의 의지로서는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환난의 밤이 올 때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도 못 이겨냅니다. 채찍을 가하고 하나님 덕분에 사느냐, 공산당 덕분에 사느냐,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목숨 걸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두려움이 없었다. 성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가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신다,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그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내 편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유익이 없을 때 다 등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당시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방 공주였는데 시집 올 때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선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서 누가 참신이냐 내기를 하자. 그래서 저들은 결투를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내기를 하자. 그래서 갈멜산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이렇게 850명이 모여서 엘리야 한 사람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보라. 그래서 제단에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고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이 온종일 춤을 추고 개성을 지르며 날ring의 몸을 거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외쳤지만은 하늘에 불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흥건히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고 물을 핥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엘리야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내 편이구나. 극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의 상륙작전 비합니다.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으로서 독일군을 대표함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사건인데 프랑스 북서부의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이었고 상륙작전 전날 밤에 폭우와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연합군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이 상륙하기가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수상이 또 아이젠하워 그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분이 함께 합의를 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밤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저들은 상륙작전으로 저들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삼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천만이 우리를 둘러치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3편에 그런 내용이 다윗이 고백하지 아닙니까? 천만인이 둘러서 나를 진을 치고 죽이려 해도 나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오늘 읽은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도로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무엇으로 체험할 수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기본적으로 내 편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무엇 때문에? 제약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악한 습관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네 해봐라.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성결의 회복을 요구할, 회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드루어졌으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말 듣지 아니하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도 그래 가슴을 태우는 그 자식들, 그 부모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 하나 없는 거 하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하니까 부모가 그를 예면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7장을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미스바로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저들은 부흥회를 누렸어요. 회개의 부흥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이 고조되어 있어 국가 안보가 가장 시급한 때였다는 것이. 그런데 부흥회를 개최했어요. 아니 지금 이웃 나라가 지금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부흥회하고 기도를 했다. 그 이유는, 그 성회를 개최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이 되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집회를 하는데 블레셋이 침략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회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아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성하게 하셨어요. 부흥회하고 있는데 침략을 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지만은 여호와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건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하루는 북군의 최고 지휘관 링컨의 사무실에 참모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전세는 북군에게 분리를 했습니다. 저들은 링컨이 이끄는 이 북군이 노예해방이라는 아주 큰 명분을 세웠습니다마는 명분은 좋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참모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마치는데 참모 하나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을 때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건 쉬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편이 되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링컨의 말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 지약을 떠나야 되고 우상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참 하나님 때가 많이 묻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순수한 마음들이 이렇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때가 많이 묻었어요. 주여 순수한 마음, 초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목사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 때문에 외식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이래가 되겠나.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성결된 삶을 살려고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로 올인해야 돼요. 여기 앉아 있지만은 아이고 오늘 이렇게 모임 가야 되는데 오늘 동창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 오늘 개수련지에 그 올리는 불을 껐나 안 껐나?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딱 길을 막아버려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인간은 내 편이 되었더라도 아까도 말씀한 같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마주 보면은 서로 부부지만은 등 돌리면 남이다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들도 열받치면은 마주보고 잡니까? 등 돌리고 잡니까?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따로 방하고 살지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 신뢰하면 안 돼.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권력을 따르지만은 권력이 힘을 얻고 돈이 있을 때에 따르지만은 돈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 등 돌리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같이 예수님이 먹을 주시다. 아, 이분은 이제 우리의 왕이 돼서 하면 좋겠구나. 그 다음부터 떡을 안 만들어 주었어요. 음식 안 줬습니다. 한 번 해줬지. 그러니까 다 등 돌린 겁니다. 이분이 나에게 먹을 걸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는 거 해결하지 않았어요. 좀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잘 살아보기는 커녕 밥 한 그릇도 안 해주는 당신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때 배가 고팠을 때에 먹을 거 없을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아침마다 노래 부르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조국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압살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이니까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쫓아내는데 아들도 아버지 등 돌리는데 다윗의 부하들도 등 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무엘 30장을 보면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이 나라 살 수 없겠다 해서 블레셋 나라에 피신해 간 거예요. 아기스 왕한테 내가 참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 땅을 얻어 거기에 거주하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우리 좀 도와주라. 예, 도와드리겠어요. 자기 민족과 이 싸움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빌려 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 이 사람 우리와 함께 전쟁 나간다면 우리는 다 전쟁 안 합니다. 우리는 다 돌아갑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서 날아올 때 나라의 여인들이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우리 전쟁에 같이 참여한다는데요.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나중에 분리할 때 등을 돌리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그 말이 맞다. 그래가서 다윗 보고 안 되겠다. 우리 신하들이 손수 쌍수를 들고 너를 반대하는데 안 되겠다. 돌아가거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이 시기라는 동네에 자기 동네에 돌아갔더니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이 없는 사이에 공격을 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가족들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고 했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하들이 죽이자. 다윗을 죽이자. 그랬다니까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예? 참말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동화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응답하신다. 성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